오늘 오후 성경 말씀은 범사에 복을 주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봅니다. 이스라엘을 다녀온 사람들은 여기저기 이렇게 구석구석 다니는가 봐요. 저는 안 가봤습니다. 근데 그곳에 다녀온 분들은 그 땅이야말로 하나님의 성품을 가르쳐주기에 정말 알맞은 땅이라고들 얘기하는 걸 제가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지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지만은 우리나라처럼 물이 풍부하고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가 아닙니다. 지중해성 기후의 따뜻한 기후와 근처 중동 지역의 건조 기후가 섞여 있는 그 경계선이 바로 팔레스타인 지방이죠. 그래서 물이 있는 곳과 물이 없는 곳의 경계선이 극심하게 구분이 된다고 합니다. 여리고 근방이 대단히 비옥한 땅이거든요. 여리고 근방이면은 요단강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요단강 건너자마자 그 여리고성 만난 거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여리고 근방이 이게 되게 비옥한 땅으로 알려져 있는데 좋은 과일과 곡식이 풍성할 뿐더러 그 외에 이렇게 포도 덩쿨을 두 사람이 지고 온 적이 있었잖아요. 그 근처에 에스골 골짜기가 그 근처에 있거든요. 여러분 그곳에 곡식이 풍성한 것은 요단강 때문입니다. 근데 이 요단강이 닿는 곳에는요 정말 땅이 비옥하고 좋대요. 근데 땅을 보면서 딱 위에가 티가 난대요. 아, 여기부터 물이 없구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여기까지는 푸른 초장이 확 우거져 있는데 여기부터는 그냥 민둥 흙이래요. 그러니까 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어떤 사람도 생명 없는 광야와 같다라는 게 그냥 메시지로 그냥 느껴진다고 해요. 땅을 보면. 이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신명기 11장 28절에서부터 32절, 신명기 27장에 보면은요 그리심산의 축복과 에발산의 저주를 실행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리심산과 에발산 앞에서 이스라엘 12지파씩 절반을 나눠서 그럼 6지파씩 나눠서 6지파는 에발산을 바라보면서 서고 6지파는 그리심산을 바라보면서 서서 그리심산을 향해서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지켰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부어주시는 축복을 선포해라. 에발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불순종했을 때 내리는 저주를 선포해라. 그리고 모든 백성은 선포될 때마다 아멘으로 응답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아마 인터넷에 세겜 이렇게 쳐가지고요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쳐보면은 사진이 정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뭘로 비교할까요? 그 마이산 혹시 기억나십니까? 한 봉우리가 이렇게 있고 바로 옆에 또 다른 봉우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말 귀처럼 생겼잖아요. 그것과 느낌이 비슷해요. 옆에는 그리심산이고요. 그리고 바로 에발산이 붙어 있는데 에발산이에요. 그리고 그 사이 골짜기가 있고요. 사이 골짜기 바깥에 거기가 세겜이에요. 세겜. 그리고 그 세겜과 세겜 안에 있어요. 수가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요한복음 4장에서 이렇게 쭉 갈릴리 지방으로 올라가시다가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세겜성에서 수가성 여인 우물가 여인을 만나잖아요. 거기에요. 거기. 네. 여러분 야곱이요 세겜 성주 하모렉에서 산 땅에 팠던 야곱의 우물이 아직도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여자와 얘기했던 그 우물이에요. 그 우물이 상당히 제가 조사해보니까 깊더라고요. 30m가 넘던데요. 네. 야곱이 삼촌 라반에게서 돌아왔을 때 세겜에서 살려고 그곳 땅을 샀을 정도로 이스라엘 전체에서 아주 교통의 요충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0장 25절에 보면은요
북이스라엘이 세워졌을 때 가장 처음 북이스라엘의 수도로 정했던 곳이 바로 세겜성이었습니다. 혹시 보신 분은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심산은요 세겜 쪽에서 보면 살짝 남쪽 쪽이에요. 남쪽입니다. 그래서 푸른 산이에요. 지금도 막 거기가 엄청 숲이 우거져 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그쪽에는 푸른 나무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근데 에발산은 에발이라는 이름 자체가 민둥산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나무가 거의 없습니다. 나무 거의 없고 그냥 풀떼기 정도 그렇게 있습니다. 황량한 바위와 마른 흙에 나무가 거의 없는 산이 에발산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복된 삶이라는 것을 에발산을 보면서 시청각 교육을 한 거죠. 이렇게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이렇게 바라보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삶이라는 것은 물이 없는 에발산처럼 황량한 광야와 같다라는 걸 시청각적으로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축복과 저주를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것 같으면요 거기에 조금 더 나아갈 수 있는 진도를 보여주는 곳이 바로 갈릴리와 사해바다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에 이제 가 계신 목사님이 계셨었거든요. 그래서 요르단 쪽에서 바라보는 사해바다 이 사진 저한테 자주 보여주시고 이제 그러셨어요. 갈릴리는 이스라엘에 있는 대표적인 민물 호수입니다. 근데 중동 사람들은요 갈릴리처럼 땅에 생명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호수인 경우에 생명의 근원이다 라고 해서 거기를 높여서 바다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갈릴리 바다, 호수인데 왜 바다라고 하느냐? 바다가 높임말이래요. 높임말. 갈릴리는 레바논의 2769m, 그러니까 백두산과 비슷하죠. 백두산과 비슷합니다. 2769m의 헬몬산의 만년설이 녹아 흘러서 요단강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요단강을 통해서 갈릴리가 물을 받아요. 근데 요단강과 갈릴리는 이스라엘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갈릴리의 해수면은 옆에 있는 지중해 해수면보다 210m 정도 낮습니다. 훨씬 낮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물은 어디든지 요단강으로 흘러 들어오게 되어 있고 갈릴리로 흘러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전 국토를 이제 비옥하게 하는 메인 물줄기인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갈릴리에는요 베드로 고기로 알려진 고기가 있습니다. 보니까 한 손바닥 요만하던데요. 베드로 고기를 비롯해서 수자원이 풍부하기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갈릴리에는 고기잡이로 생계를 유지하는 어부들이 많이 있다고 해요. 이 갈릴리에서 흘러나가는 물은 사해바다로 들어갑니다. 사해는 지구상에서 제일 낮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있던 곳으로 추정되고 있어요. 사해는 해수면보다 400m가 낮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보다 200m가 더 낮은 것이죠. 사해로 들어온 물은 더 이상 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해에는 물의 증발만 일어나죠. 오랜 세월 동안 증발작용만 일어나니까 물에 포함되어 있는 광물질의 농도가 굉장히 진합니다. 염분 함유량이 보통 바닷물에 비해서 10배 정도 진한 35%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민물고기뿐만 아니라 조개 껍데기 하나 없는 황량한 해변에 거품만 떠다니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진흙, 머드팩을 이렇게 하는 걸로 제가 보았습니다. 바다새 한 마리도 없다고 합니다. 모래도 없고 그저 광야에 펼쳐진 짠물이라는 거예요. 나누는 삶에 생명이 있고 움켜쥐는 삶은 오히려 죽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시청각적으로 알려주는 자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이요 안식일의 안식년의 규례입니다. 안식년은 7년째 되는 해를 안식년이라고 그러거든요. 본문 1절을 보면은
매 7년 끝에 면제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7년은 안식년 혹은 여호와의 면제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식년은 보통 토지에 적용되는 말이죠. 토지에 적용됩니다. 6년 동안 농사를 짓되 7년째에는 파종이나 추수를 하지 말고 토지를 그냥 놔둬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토지를 쉬게 하는 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토지를 하나님은 생명처럼 대하시는 거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 같은 성경 말씀 여러분 보셨지만은 이스라엘 땅을 이스라엘의 범죄를 지켜본 증인으로 소환하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죠. 하늘을 증인 삼고 땅을 증인 삼아서 이스라엘의 죄를 이렇게 증언하시는 내용들이 이사야에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땅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 인간을 위해 일하고 있는 존재 이렇게 땅을 취급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7년째 되는 해에는 땅에게 안식을 주라는 겁니다. 또한 안식년은 토지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요. 사람에게도 적용됩니다. 사람에게 적용될 때에는 안식년이라고 하기보다 여호와의 면제년, 릴리즈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릴리즈라는 말은 놓아주다, 풀어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제7년인 여호와의 면제년에는요. 여러분, 빚에 눌려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빚으로부터 놓이게 됩니다. 또한 빚으로부터 놓이니까 빚 때문에 노예가 된 사람도 노예의 신분에서 해방되겠죠. 네, 그래서 자유인이 됩니다. 경제적인 부채로부터의 회복, 신분적인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이게 면제년인 제7년의 회복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좀 자세히 살펴보면요. 첫째로 안식년은요. 여호와의 면제년, 이때에는 이웃에게 돈을 꾸어준 것을 면제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발생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2절에 보면 7년 면제년이 다 되었다고 꾸어준 사람에게 빨리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지 말아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겠죠. 여러분, 좀만 있으면은 안 갚아도 되니까 6년째 말 되면은 빚 빨리 갚으라고 독촉할 거 아니겠어요. 그거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9절에 보면요. 면제년이 가까웠다고 해서 가나안 형제가 도움을 요청할 때 아무것도 주지 않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6년째 되는 해에 꾸어주면 1년만 있으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거. 그렇죠? 그러니까 안식년이 돌아올 때에 빌려달라고 하면 안 빌려주려고 그러겠지. 1년만 있으면 안 갚아도 되니까. 근데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9절에서는요. 그러니까 안 꾸어주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런 마음은 악한 생각이다. 네. 9절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너에게 죄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7절에서도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나안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나안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네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네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요. 여호와의 면제년이 되었을 때에 6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다면 제7년째에는 노예 신분에서 해방시켜줘야 합니다. 여러분, 해방 후에는요. 독립해서도 먹고 살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의 이렇게 가축, 양 혹은 소 이렇게 해서 그 양과 포도주와 곡식을 주어서 내보내야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7년째 되는 면제년에는
채무를 상환할 의무가 해소되기 때문에 그 채무로 인해서 종이 된 노예나 종 역시 신분을 회복시켜서 자유롭게 보내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4절 5절 말씀을 보면은요,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8절 하반절을 보세요.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범사에 뭘 주시리라? 복을 주시리라. 10절 후반절을 보면은 이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계속해서 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긍휼의 법을 잘 지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범사에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요, 실제로 이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하면 쉽지 않은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돈을 빌려준 어떤 채주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빌려준 돈이 푼돈이면 모르겠어요. 하지만 돈이 상당히 많은 경우도 있을 수 있죠. 많이 빌려준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이 푼돈이 아닌 상황이라면요, 누군가에게 많은 금액을 빌려주었는데 안식년이 되도록 못 갚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안식년이 되어버렸으면 돈을 빌려준 사람은 굉장히 큰 손해를 보게 되죠. 이게 그냥 나는 있고 저 사람을 도와준다는 개념으로 도와준 게 아니라, 그러면 빚을 줄 때 그 사람이 정말 필요로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많은 금액을 빌려줘야 됐을 때 만약에 안식년이 되어가지고는 그 돈을 안 갚아도 돼버린다라고 해보십시다. 그러면 돈을 빌려준 것 때문에 빌려준 사람이 몽땅 가난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심지어 그것 때문에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쁘게 보면 돈을 빌린 사람이 악용할 가능성이 제법 있지 않나요? 그렇죠. 돈을 빌려가지고, 여러분 어차피 빌린 후로 7년이 아니에요. 안식년은 주기적으로 그냥 전체 국가가 지키는 걸로 이게 주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자율이 달라요. 안식년이 가까우면 높은 이자를 받아요.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이 동족에게는 참 이자를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뒤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책망하는 내용이 이제 나와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정도로 안식년 부분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민감한 부분이 이렇게 붙잡혀 있는 거예요. 빚을 얻은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안식년 될 때까지만 버티면은 이 돈 날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날릴 수 있어요. 돈을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어쩌면 되게 불공평한 법이죠.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주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빌려주지 않았을 때에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빌려주지 않은 사람의 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악용할 가능성을 모르셨을까요? 모두 다 악용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셨을까요? 여러분, 안식년 법의 근본 정신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안식년 규정은요, 어디에서 시작되었냐면 안식일 규정에서 시작되었어요.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10계명 4계명이죠. 안식일 규정의 기본 정신이 뭐예요? 4계명의 뒷부분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신명기 11장 15절이거든요. 신명기 5장 15절.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안식일을 지키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음을 믿는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대한 나의 마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이것의 실증적인 부분을 이렇게 증명하셨어요. 광야에서 6일째 되는 날 만나가 2배 더 내렸어요. 그래서 안식일 날에는 만나를 거두러 나가지 않아도 충분히 먹을 수 있을 만큼, 그 다음 날 먹을 수 있을 만큼의 만나가 내렸고요. 그리고 만나는 하루 지나면 썩었잖아요. 근데 안식일 날만 썩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안식일 날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킬 수 있을 만큼의 나의 먹을 것을 준비해 주신다는 믿음 하에서 지켰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7일째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세상 일을 쉬어도 하나님께서 내 일용할 양식을 채우실 것을 믿는다라는 의미가 안식일을 지키는 의미에 들어있는 거죠. 이게 확대된 것이 안식년의 개념인 거예요. 안식년 7년째는 땅을 쉬게 해야 되는데 레위기 25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서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7년 면제년이 되기 전 6년째는요, 대풍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쓸 만큼의 양식을 같은 면적에서 거두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기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늘 거두는 만큼 거두어 쓰던 것이 6년째에는 3배로 나온다는 겁니다. 왜 3배겠어요? 거둔 거 먹고 그 다음에 씨를 뿌리고 자라나기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추수해서 먹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3년째 되는 해까지 충분히 먹을 수 있을 만큼의 양을 추수하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땅에게 명령해서 6년째에는 3배 내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죠. 땅의 창조자시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7년째 되는 안식년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진짜 안식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난에 찌들어 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서 그 말씀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을 다 받아 누리길 바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조건들을 다 마련해 놓으시고 지키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다 정해졌죠. 문제는 이제 순종이 남았죠. 순종이 남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느냐? 이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몫입니다. 즉 안식일과 안식년, 더 나아가 여러분 더 있죠. 7년이 7번째 되는 49년의 다음 해가 무슨 년이죠? 희년이에요. 희년. 그때는 희년. 그 규정까지 모두 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믿고 의지하지 않으면은 지킬 수가 없어요. 불안해가지고. 믿어야만이 지킬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돈을 빌려준 채주가 손해를 볼 수 있는 안식년 규정이지만 네가 이웃에게 은혜를 베풀면 내 이웃이 설사 그것을 갚지 못할지라도 내가 너에게 갚아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시겠죠? 내가 너에게 갚아주겠다. 여러분, 이런 긍휼을 베풀라는 말씀이 예수님의 산상보훈과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40절 4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웃이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동행해 주어라. 속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어라. 달라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마태복음 6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해라. 은밀하게 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마태복음 10장 42절은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납니까? 삼각형의 시선을 생각하실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이웃에게 선을 베풀잖아요. 은혜를 베풀면은요. 여러분 본질적으로 그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인식하시냐면은 하나님께 그걸 베푼 것으로 하나님이 인식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웃에게 선행을 하면 그걸 하나님께 한 것으로 하나님이 보시고 그걸 하나님이 나에게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웃에게 빚을 주면 하나님께서 가난한 이웃이 그 빚을 받아서 살면 하나님은 그 빚을 하나님께 준 것으로 계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빚을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개념이 있으니까 이런 삼각형의 개념이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안식년이 되면은 다 면제하라 라고 그냥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손해가 아니다. 내가 너에게 줄 거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께 갚을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세워서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구제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방법밖에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행한 것을 하나님은 당신이 나에게 빚을 내신 것으로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믿으세요. 이게 우리가 오늘 살펴본 안식년 규례에 흐르는 정신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우리가 이웃에게 주는 것이 곧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받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갚아주시되 어떻게? 넉넉하게 갚아주시겠다고 범사에 우리 삶을 복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애굽과 같은 세상에서 구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 우리의 소유 모두 다 하나님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그 약속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순종 못하겠지요. 그 말씀을 믿지 않고 안식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지켰습니다. 여러분 안 지켰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요 나중에 예언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해가지고 몽땅 포로로 끌려갔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이 유대 땅이 우주공산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땅이 안식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안식하였다. 그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안식년을 지켜오지 않았다는 의미죠.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불순종한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끌어가시고 그 땅을 안식하게 하신 겁니다. 이렇게 심각해요. 안 지키니까 하나님이 강제로 지키게 만드시죠. 만드세요. 내가 지키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약속이 무효가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한빛가족들, 하나님과 무엇을 약속하시고 지켜가고 계십니까?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 속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신앙생활 하면서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신 것들이 있어요.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지키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강제로 지키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그걸 참 많이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하세요. 여러분 기도 안 하시죠? 제가 몇 번 여러분들에게 마치 협박하듯이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수준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하는 기도의 양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저는 목사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기도의 양 정해져 있겠습니까? 정해져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사명을 준 이상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시간은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정해져 있다니까요. 똑같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영적인 단계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기도의 양이 정해져 있겠습니까? 대충 해도 되겠습니까?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정해져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절을 얘기하신 적이 있으세요. 중요한 3가지 명절이 뭐죠? 유월절, 그 다음 오순절, 그 다음 초막절이죠. 너희들은 반드시 1년에 3번 나를 보러 올라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면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인 이상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 존재를 걸고 지켜야 되는 그 무언가가 있다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반드시 지켜야 될 기도의 양 있어요. 영적으로 깨달으세요. 좀 있어요. 그 양이 정해져 있다고. 그 양 못 채우면 어떻게 될까요? 못 채우면 경험 안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거 하게 만드십니다. 저는 그게 무서워요. 내가 스스로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시는 상황이 오는 거. 저는 그건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 시키실 줄 몰라가지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때 기도하는지 아시죠? 평소에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은요,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과 막힘이 없어요. 근데 그 부분에 막힘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시는 날이 와요. 양을 채웁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록 여러분 읽으셨죠? 계시록 보좌 앞에 뭐가 있어요? 향로가 있어요. 거기에 성도들의 기도가 가득 차니까 천사들이 그것을 들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가지고 나갑니다. 보세요. 기도가 차요. 양이 찬다고. 하나님이 성경 전체에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시는지 아시겠죠? 기도에 양이 있어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 무엇인가에 양이 있어요. 그게 어그러지면요, 하나님이 그걸 채우세요. 그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거예요. 협박으로 듣지 마세요. 이걸 영적으로 많이 아시는 분들은 제가 성도들 시험 당할까봐 되게 그 말을 안 하는데요. 시험 당하는 것도 참 문제다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드려야 될 11조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거 안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거 어떻게 하실까요? 이번 달은 그냥 넘어가도 되나요? 그래요? 너무 어려우니까. 그쵸? 저도 목회하기 전에 그런 거 했어요. 그런 마음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다른 걸로 11조 받으세요. 받으신다니까요. 받으십니다.
저는 그걸 수도 없이 봤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아유, 제가 여러분들께 좀 이렇게 좀 레벨을 이렇게 낮추려고 좀 어느 부분에서가 아니라 마땅히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목사가 앞에서 기도하라 여러분들께 그렇게 말씀드릴 때에는요, 그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이 정체성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유지시키시려면은 반드시 해야 되는 기도의 양이 있어요. 해내야 돼요. 하나님이 그거 받으신다니까. 그건 목사님 저도 두렵습니다. 그걸 넉넉히 채워버리는 게 좋아요, 사실. 그렇죠? 기도의 양이 넉넉해버려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 뭐라고 그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넘치게 채워버려라 이거죠. 기도의 양 넘치게 채워버려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대로 배운 사람답게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묶어놓으시고 풀어주지 않으시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감 잡고 계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게 있다 없다? 하나님이 묶어놓으시고 안 풀어주시는 어떤 부분이 있으시다면 그것과 연관된 하나님과 나와의 정체성의 문제가 여기에 함께 섞여 있는지를 반드시 살피셔야 돼요. 이게 풀리지 않으면 그 문제는 절대로 안 풀려요. 하나님과 나와의 정체성에서 해야 될 일이 풀리지 않고 있으니까 주님이 묶어두신 거예요. 주님이 묶어두신 것은 주님이 풀지 않으면 안 풀려요. 절대로 안 풀려요. 죽을 때까지 안 풀려요. 그러니까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다고요?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님께서 나를 영으로 풀어주셔야 돼요. 풀어주셔야 풀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익을 보고 있었던 게 절대 이익이 아니에요. 제가 무슨 말 하는 거 아시겠죠? 시간 없어서 기도 못해요. 시간 없어서 예배 잘 못 드려요. 시간 없어서 주님께서 명하시는 거 못해요. 시간이 왜 없죠? 돈 벌라니까 없죠. 그렇죠? 그럼 그게 그렇게 해서 돈이 벌릴 것 같아요? 여러분 어리석게 사시면 안 됩니다. 어리석게 사시면 안 돼요. 영적으로 보시면 무슨 상황이 있는 줄 아세요? 어떤 분은 저에게 그래 얘기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아이, 제가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영으로 깨가지고 이렇게 보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이것만 했으면 내가 너에게 주었을 복이 얼마나 큰지 보여주시더래요. 네가 이걸 통과하면은 줄 것이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놓아. 그걸 못 지켜. 차마 그걸 못 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차마 이 복을 못 줘. 하나님께서. 그게 무슨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게. 이 죄만 끊어내면, 이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이렇게 가지고 계시는데, 눈앞에 상황만 보면서 거기를 통과를 못해, 거기를. 깎아맞어. 제가 우리 성도들 가정 신방을 그렇게 많이 할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 제가 잘 안 드립니다만은 예전에 제가 교구 이렇게 맡고 있었을 때는 가정에 가가지고 그런 소리 되게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가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영을 열어주시거든요. 그럼 보여요. 그럼 제가 얘기를 해요. 그 문제에 묶여있는 영적인 문제가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깜짝 놀래요. 목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목사지.
하나님이 묶어놓으신 건 하나님이 풀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것은 뭘로 풀려요? 순종으로 풀려요. 순종으로 풀려요. 순종 아니면 풀리질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부분에 있어서 확실하게 하세요. 확실하게. 기도 확실하게 하세요. 그렇죠? 기도 확실하게 하세요. 저 여러분들에게 좀처럼 설교하지 않습니다만은 헌금 하나님 앞에 작정한 거 확실히 하세요. 확실히 하세요. 그러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만 약속하신 그 복을 여러분이 받아야죠. 여러분이 받아야죠. 그게 복된 목사가 되는 길 아니겠습니까? 저에게도. 확실히 그 복을 받으세요. 그 복을.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계산하는 것과는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의 차원을 넘어서시라고. 우리들의 차원이면 구원도 우리 차원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차원이라고요. 구원은. 거듭남은 하나님의 차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하나님 차원의 복이에요. 그걸 받으세요. 그걸 받는 방법은 정말 우습게도 이만한 순종이에요. 사실은. 이 차원으로 딱 올라와서 그 순종을 보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걸 못하고 있었구나. 이런다니까요. 이 차원으로 올라와서 딱 보면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그 상황에서는 그게 너무나 컸었어. 그래서 순종을 못했어. 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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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셔서 여러분 차원의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정체성을 뚫어내셔야 돼요. 뚫어내셔야 돼요. 그러셔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내가 잘 되는 정도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을 받아들이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복 받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찬양하잖아요.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세요. 기도의 약속, 예배의 약속, 감사의 약속, 전도의 약속 지키세요. 약속했으며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에 해당하는 약속이에요. 그게 안 되면, 그게 불순종되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지키게끔 만드세요. 그걸 지켜야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제자리로 돌아가니까. 주님 깨닫게 해주세요.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동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